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관을 씌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시편 8편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소가 왜 우리에게 순종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소를 부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소는 우리보다 힘이 세고 사자도 우리들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들을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도 우리가 배를 타고 가서 이렇게 다 잡아서 우리의 먹이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록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이렇게 참 이 추위와 더위도 잘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관을 씌워줬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 각자에게 또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이 각자에게 이렇게 권능을 주셔서 관을 씌우시기를 기뻐합니다. 아무리 초라한 인간도요, 아무리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도, 또 이렇게 한 눈이 없고 이렇게 사지가 없는 사람도 그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게 되면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힘은 한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그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의 머리에 총리의 관이 씌워질 때 그 큰 애굽 땅에서 그의 앞에 함부로 수족을 놀릴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됐습니다. 그에게 애굽의 바로가 관을 씌워줬지만 그에게 진정 관을 씌워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 여겨주셔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또 땅에 있는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기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또한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대통령 그러면 그냥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린 것 같지만 대통령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수천 명의 아주 높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그것만 알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경건하게 사는 자, 이런 자를 찾으시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셔서 그를 존귀케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존귀 여겨주셔서 그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높이시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권세만 바라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권세가 있다고 그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는 대통령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장관을 세우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 때 그가 힘있게 어떤 일을 하는 걸 보고 대통령의 권세가 크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가, 하나님께서 뭘 하나 이렇게 봐가지고는 하나님이 굉장히 추상적인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어떤 사람을 높여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고 그를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국무총리로 만들듯이 대통령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눈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또 내가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크구나,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그냥 막연하게 느껴질 뿐이지 가슴에 다가오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도 그 자리가 힘든 자리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라고 말하고, 대통령의 자녀들이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자녀들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대통령이었던 아버지를 보니까 이 종말이 안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믿을 만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를. 옛날에는 아버지 뺑 믿고 아버지를 의지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초라해지고 힘없는 걸 보고 아이고, 이제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자녀들이 다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아들도 그러고 전두환 대통령 아들도,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아들도, 박지만도 다 교회 다녀요. 왜? 아버지를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그 관을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해마다 달마다 도와주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오늘 본문에서는 관을 씌우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5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아멘. 여기서도 관을 씌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해를 관을 씌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뭔 관을 씌운데 한 해를 씌울까? 이것은 이만 농사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농사라는 것은 모든 단위가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씨를 뿌리고
성장하고 거둠으로써 그때 성공하면 그 한 해가 농사가 잘 되는 것이고, 아무리 처음에 이렇게 잘 된 것 같아도 마지막에 거두지 못하고 마지막 거둘 때 뭐 냉해가 온다든지 하면 그 한 해 농사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한 해 한 해를 은혜 가운데서, 돌보심 가운데서 잘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보면, 그래서 이렇게 10절 보시면, 곡식을 뿌리는 봄에 밭 일항에 물이 넉넉해야지 씨를 뿌리고, 그때 비가 내려야지만이 이제 싹이 이 부드러운 흙을 이게 뚫고 나오는 것이지, 가물어 버리면 싹이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올라와도 해 이렇게 타버려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내려주셔야 돼. 결국은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도 여기 보시면 12절에 초장에도 기름방울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방울이라는 것은 이슬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풀은, 특별히 중동 지역의 풀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저녁과 이 새벽의 기온차로 인해서 생기는 이슬을 먹고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온차가 많이 생기기 위해서 저녁에는 막 영하 10도 이상으로 떨어지다가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막 5도, 10도 막 이렇게 20도로 올라가면 거기서 막 이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슬이 풍성해질 때 이 풀들이, 초장들이 이 이슬을 먹고 잘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풀을 먹고 이렇게 양들이 건강하게 또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가지고 잘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초장에 이슬이 항상 아침마다 새벽마다 맺히게 하지 않으면 이 양들을 제대로 양육해서 이렇게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마다 도우셔야지만이 13절에 나온 대로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들판을 봤을 때, 특별히 이렇게 양떼들이 이렇게 많은 들판을 봤을 때요, 정말로 양들이 진짜로 많으면요, 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양떼로 완전히 초장이 이렇게 덮여버리니까. 반대로 양들이 몇 마리 안 되고 한 10대 마리 있고, 그냥 초장은 엄청나게 이렇게 크면 이 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목자의 소망은 뭡니까?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그 새끼들이 잘 자라서 그냥 초장이 그냥 양떼로 완전 이렇게 옷을 입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자의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목자의 관을 쓰고 있어도 그 관이 이렇게 자기에게는 짐이 되는 거예요. 농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시고 그에게 농부라는 관을 씌워줬지만 그 관이 초라한 것이고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관이 이 세 번째 관입니다. 한 해 한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한 해마다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 주셔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관을 써도 그 나라가 가뭄이 들고 전쟁에서 패하면 그 왕관이 짐이 되지 않습니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제위에 올렸을 때 그 나라는 굉장히 힘들었고 전쟁에서도 지고 스페인에게서도 막 망하고 힘들었고 이 빅토리아 여왕도 나이가 18세였습니다. 늠름한 국왕이기 전에 그는 가련하고 약한 이 소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주여,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그가 이렇게 존귀한 왕으로,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왕관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로마 황제가 썼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
이렇게 제국을 이뤘을 때는 러시아 황제가 썼고 영국 황제가 썼지만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이 대통령직을 이렇게 수락하는 그런 취임식에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이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God bless.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 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대통령만 되면 되는 줄 알아요. 어떤 권세만 잡으면 왕관만 쓰면 모든 일이 끝나는 줄 알아요.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차라리 왕관을 쓰지 않았으면 평탄한 인생, 그런 대로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왕관을 쓰는 순간에 다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참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표가 여기 위에 보시면 주 안에서 행함으로 거두는 복을 누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마 추수하게 해달라. 이 추수라는 것은 해마다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 직분들, 왕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늘 기쁘게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왕관을 씌워주시고 또 그 왕관이 계속해서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어떠한 사람이라고 딱 말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자는 말씀도 잘 지키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충성해야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겸손해야 되기도 하고 성실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잡한 걸 딱 한마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싶으세요? 예,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에게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왕관을 쓰는 그 짐승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사자가 왕관을 썼다. 이건 보통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용이 왕관을 썼다. 또 독수리가 왕관을 쓴다. 그래요. 독수리는 왕관을 쓸만합니다. 사자도 왕관을 쓸만합니다. 용도 힘이 얼마나 있는지 왕관을 쓸만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짐승들이 왕관을 쓰게 되면 이건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줬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딱 보면은 저건 마귀가 씌워줬다. 세상이 그에게 권세를 줬다. 이렇게 알고 좀 있으면 이제 그 왕관과 함께 이렇게 사자도 죽고 용도 사라지고 독수리도 다 날개를 꺾여버리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왕관을 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양에게 그 사람에게 권세를 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더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다.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잡은 6월의 표가 뭡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본받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양이 있어요. 양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러 속죄의 양으로 오신 그러한 예수님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은 그러한 양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양이 이렇게 권세를 얻는 그 양도 있다라는 걸 알려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만 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번 보세요. 자, 물론 순종함으로써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 양을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이쪽에 왕관 같은 것이 있고 또 이렇게 깃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화 같은 데 보면 이 배에 이렇게 막 띠를 띄고, 원래 이 그림보다도 더 멋진 그림이 있는데 못 찾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집트에 이마 콥틱 그 기독교의 가정에 가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보니까 그 가정에 이런 그 양이 아주 존귀한 양을 봤어요. 양은 양인데 왕관이 더 멋지고 막 이렇게 왕이 이렇게 막 하듯이 막 옆에다 이렇게 막 칼도 차고 있고 그런 어린 양을 봤어요. 바로 저거다라는 거예요. 부쩍 보는 순간 이야 저거다라는 느낌이 탁 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꼭 이 그림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냐? 어린 양에게 씌워준다라는 거예요. 양의 특징은 뭡니까? 목자를 향해서 늘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에게 순종하는 게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해마다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왜 우리에게 굉장히 좋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뭐 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직분을 얻게 되면 자기가 변화되는 줄 착각해요. 자기가 사자가 돼가지고 내가 곰이 돼가지고 내가 무슨 용이 돼가지고 독수리가 돼가지고 왕관을 받은 줄로 착각을 해요. 그건 세상이 그에게 주는 왕관인 거예요. 나는 어린 양으로서 왕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서 다시 그 왕관을 빼앗아 버리면 나는 다시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끝까지 겸손할 수 있어요. 왜? 자기는 양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왕관을 쓰고 있는 어린 양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왕관이 없는 양으로 살 것이냐, 이걸로 이 세상 사람들은 구분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정말로 인간을 가장 이렇게 잘 닮은 짐승이 있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이 외모만 보고 보통 원숭이다, 뭐 고릴라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고릴라 같이 닮았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말 안 해요. 우리는 양과 같이 닮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양이라는 존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어도 우리는 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영광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양으로서 우리가 충성되게 살면 반드시 왕관을 씌워주시고 가장 존귀한 자, 왕관을 쓴 양은 독수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왕관을 쓴 양은 사자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권세가 있고 힘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냥 힘없는 모습으로 그냥 막 이렇게 막 양처럼 막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막 권세 있게 살고 힘 있게 살아서 내가 그냥 무슨 막 이렇게 막 독수리처럼 막 이렇게 막 날아다녀야 되고 막 모든 것들 갖다가 막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왕관을 쓴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고, 그런 분을 향해서 우리도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것을 본받습니까? 예수님의 무슨 전지전능한 걸 본받습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신이 돼버리게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으로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시고, 또 우리가 존귀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어린 양임을 고백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권세 있게 사시되 늘 항상 겸손하게 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제가 좀 시간은 별로 없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갔다 왔던 이 발칸 선교대회와 우리 동유럽 선교지 탐방한 걸 좀 보고 싶은데, 여기 명성교회는 이 터키도 그러고 알바니아도 그러고 그다음에 헝가리, 폴란드 이런데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협력하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선교센터를 지어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김수경 선교사님 캄보디아 한 곳만 가면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이 끝나지만, 명성교회는 남미에 가면 각 나라마다 선교사가 다 있고, 어느 지역마다 선교사들을 파송을 이렇게 100가정 이상 파송하고 이렇게 또 저기 협력하는 가정은 제가 알기로 한 300가정인가 500가정인가 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곳을 이렇게 김상환 목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터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알바니아도 가고, 그곳에서 이제 또 알바니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김상환 목사님 설교하신 것도 같이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알바니아 사람한테 설교할 때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말을 들어가지고 영어로 설교하고, 또 영어를 듣고 다시 알바니아로 설교합니다. 이거 처음 봤어요, 저는. 통역을 2번 해야지 알바니아 사람에게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전달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면서 참 좋았던 것은, 못 봐도 제가 이렇게 김상환 목사님과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 선교지 탐방할 때는 이렇게 선교사 부부하고 또 이렇게 목사 부부 이렇게 저기 4가정만 같이 이렇게 목사님을 수행하면서 각 나라의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또 이런 나라까지도 이렇게 참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많은 걸 좀 생각해보고 어쨌든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그곳에 여기 선교사님들, 터키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체코 선교사님도 그렇고, 헝가리 선교사님도 제가 이전에 알고 계셨던 분들이 거기서 봤어요. 제가 거기서 얼굴 뵐지를 몰랐는데, 보니까 어떤 분은 한 10년 만에 보고, 어떤 분은 15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우면서 서로 격려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이미 만남을 예비하시고, 부족한 저를 좀 그곳에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격려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각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격려하고 했듯이, 우리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은 각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보고, 또 제가 같이 또 동행하는 그런 또 특권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런 귀한 여행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선교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성장하는, 일단 힘이 있고 강해야지만이 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린 양으로서 살아갈 때 초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시고 해마다 관을 씌워주심으로 우리가 형통하고 풍성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의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주께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